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을 둘러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보니 자녀들이 다 잘되고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종이 먼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종이 체험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도록 만드십니다. 요즘 뼈가 부러져 가지고 붙은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안경을 벗고 안경을 쓰고도 0.47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안경을 벗고 1.2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뼈를 붙여주시고 시력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푼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실천하면 같이 제가 받은 복을 같이 삶 가운데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네, 꿈을 꾸자. 네, 늘 꿈속에서 살고 그 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신다. 꿈을 꾸시면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속으로 마음에만 이렇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그냥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형들 앞에서 나중에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한다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하여 죽을 뻔한 위험도 만나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야, 너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냥 절을 한다는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꿈 하나 꾸고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그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헛된 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인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형들을 보자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 꾸었던 꿈입니다.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꿈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 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는 자기 부모님들을 다 부를 그런 계획을 요셉이 세웠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입술로는 농담을 하고 입술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저께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진짜 놀랍고도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들 장가 보내려면 여자들은 살림 미천장만 하는데 5천만 원이 들고 남자들은 집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의 집값이 2억 3억 하는데 당신 그 돈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달에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원룸에 살면 되지. 제가 아들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결혼하면 원룸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원룸에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봐라고. 원룸에 살면 되는데 결혼하는데 무슨 아파트가 필요하냐? 둘이서 와서 사랑하면 되지. 그것이 문제지.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노후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노후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워낙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에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보, 내가 보험을 하나 줄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당신 걱정이 없도록 해주겠다.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2천만 원 받는 보험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큰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꾸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노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가진 것이 없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장래가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노후에 대해서 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돈 든 것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돈 드는 것이 없이 다 하나는
그냥 투룸 아파트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집을 사고, 또 하나는 뭐 자기가 의사니까 뭐 돈을 빌려가지고 원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러다가 조금씩 넓혀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 우리는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기 고대열 장로님이 저희를 염려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이 폭탄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보다도 의료보험, 무엇보다도 의료보험 내는데 뭐 의료보험 폭탄을 맞는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받는다. 장로님은 제가 뭐 연금을 많이 받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금융소득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나 묻더라고요. 그 제가 몇 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금융소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금융소득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연금을 받는데 37만 원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믿기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 노후에 뭐 연금 그런 거 받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노후가 전혀 걱정되지 않도록 저와 아내 삶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입니다. 저는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노후가 되니까, 젊을 때는 그런 것 알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뭐 목회에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노후가 가까워지니까는 눈을 열어가지고 또 길을 열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련해 놓은 이 구원의 길은 우리 당시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에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지, 저렇게 도우시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니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망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럼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개가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꿈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꿈을 그냥 다 지워버립니다. 왜 지워버립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가진 것이 이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꿈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 위에 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형들 위에 군림하고 형들이 내 밑에서 절을 하겠는가?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을 하겠는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꿈을 꿨을 때 그냥 지워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그 꿈을 지우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런 것을 보고 꿈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겠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포기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도 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집종의 이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가면 나병이 고침받는다. 엘리사에게 나갈 때 막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막 나만 장군이 왔다, 대국의 장군이 왔다고 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는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내 몸이 여전하여지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는 막 당최 이게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요롱을 또 막 흔들면서 그렇게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다. 돌아가자. 부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 하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인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병이 깨끗이 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나올 때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장군이 생각한 그 방법처럼 고쳐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 굴린 대로 절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반드시 입술로, 말로서 고백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꿈을 꾸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잘 보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은 이 꿈을 믿은 결과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충성스럽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군에게 충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더 열심히, 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넌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 입술에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꿈을 꾸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줄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대충 하나님 믿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 주시겠지, 내 소원 들어 주시겠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야,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하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을 만하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자.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너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잘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잘 해석해 줄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는 자, 꿈을 꾸고 좀 근심이 있는 자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근심을 합니까? 예, 언제 어디 있었는지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보디발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러자 그 말을 듣더니만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자 이 열 형제들이 전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동생한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박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지켜주었지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이제는 우리한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유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전부 당신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창세기 20장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뛰어난 꿈에 해몽을 잘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기근에 죽지 않고 오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자기가 대단해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 믿겠습니까? 논문을 쓰고 표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써놓은 논문 몰래 베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 적어가지고 내는 것, 이게 표절입니다. 표절했다가 장관도 낙마하고 전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다 낙마합니다. 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거 내가 뺏겨왔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에서 뺏겨왔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전부 자기가 대단한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공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모자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팔삭동이 같이, 제때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난 팔삭동이 갖고 다른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말째가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꾸며 삽니다. 여러분, 마음의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을 보이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선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공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